안녕하세요. 성경 읽는 시간입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레위기를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19장, 20장, 21장 이렇게 읽을 거고요. 레위기가 총 한 27장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한 3일 정도면 레위기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왠지 뭐 출애굽기나 창세기에 비해서 좀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끝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살짝 서운하네요. 네. 마음속으로. 네, 뭔가 이제 시작하려니까 이별이라고. 네, 레위기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레위기 19장입니다. 과연 오늘은 뭘 하지 말라고 말씀하실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요거는 굉장히 강조하시는 말씀이네요. 벌써 한 3번 읽은 것 같아요. 3-4번? 예. 너희는 각자 자기 부모를 공경하고 내가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너희는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아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너희는 나 여호와에게 화목 제물을 드릴 때 내가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드려라. 네. 이게 화목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제 화목하다 뭐 이런 표현이겠죠. 네. 불과 나무 이건 아니겠죠. 네. 아니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화목이 계속 읽긴 읽는데 이게 어떤 뜻일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 화목이지 불나무 뭐 이런 뜻은 아닐 거 아니에요. 되게 뜬금없잖아요. 그죠? 그 제물은 드린 그 날과 그 다음 날까지 먹고 3일째 되는 날에 남은 것은 모조리 불로 태워야 한다. 남은 것을 3일째 되는 날에도 먹으면 내가 그 제물을 기쁘게 받지 않을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누구든지 나 여호와에게 바친 거룩한 제물을 더럽힌 죄로 내 백성 중에서 제거될 것이다. 네. 아까워도 버리라 이거죠. 아까워도. 이거는 되게 저도 공감하는 게 이거 안 지켰다 제가 100kg 넘게까지 살이 쪘거든요. 네. 남기면 안 된다는 그 강박이 있어가지고 음식을 안 남기다 보니까 엄청 찌더라고요. 네. 좀 남겨도 됩니다. 남겨서 이제 버리면 그거 이제 거름으로도 쓰고 이제 재활용이 돼요. 음식물 쓰레기는. 네.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 굳이 예전에 이제 없이 살 때 이제 먹을 게 별로 없었을 때는 남기면 이제 죄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어르신들께서 지금은 그런 세상은 아닙니다. 네. 다소 배부르고 그럼 좀 음식 남기는 것도 미덕인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너희는 추수할 때 곡식을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지 말고 또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아라. 그리고 포도를 딸 때도 다 따지 말고 땅에 떨어진 포도는 줍지 말아라. 너희는 이 모든 것을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해 남겨 두어야 한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네.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추수할 때 가을에 보면은 감나무 같은 거 보면은 다 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을 좀 남겨놔요. 일부러. 왜냐면 이제 그 까치도 먹어야 되고 이제 나눠 먹어야 된다는 그런 게 인식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무슨 미신 이런 걸까요? 아무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까치밥이다 이래갖고 남겨둬라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그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이제 나누라고 다 꾸역꾸역 그걸 다 끄집어 내 가지고 가져오지 말고 그거 남겨두면 또 먹을 이제 동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먹을 수도 있고 사람이 지나가다 이제 먹을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남겨두라 뭐 이렇게 나눔을 실천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며 거짓말하지 말아라. 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여 너희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해서도 안 된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네. 너희는 다른 사람을 학대하거나 남의 것을 강탈하지 말고 너희가 고용한 품꾼의 싹은 그날로 지불하고 하룻밤을 넘기지 말아라. 네, 이때는 이제 바로바로 그날 저녁에 주는 시스템이었나 봐요. 요즘 이제 월급이라고 네,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묶어서 카드사로 넘어가는 돈들이 들어오죠. 네. 또 너희는 귀머거리를 저주하거나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나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겨라. 나는 여호와이다. 네, 이거 되게 나쁜 놈들이네요. 네, 이거 보니까 안 들리는데 저주를 퍼부어버리고 그 사람한테 또 안 보이는데 장애물을 왜 놓습니까? 피하게 도와줘야지. 아, 이거 되게 나쁜 사람들이네. 네. 재판관은 부정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자라고 해서 두둔하거나 세력 있는 자라고 해서 유리한 판결을 내리지 말아라. 재판은 어디까지나 공정하게 해야 한다. 네. 그렇지만 네. 요즘엔 그렇지 않죠. 네. 유전무죄, 무전유죄죠. 네. 그 좀 웃겨요. 비싼 변호사를 쓴다고 해서 풀려나고 쓰지 못한다 그래서 갇혀 있고 이거는 좀 법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같은 법인데 왜 이 사람한테 좀 너그럽고 이 사람한테는 그렇지 못한다는 게 저는 참 좀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제일 좋은 건 죄 안 짓는 게 제일 좋죠. 네. 또 너희는 돌아다니면서 남을 헐뜯지 말고 자기 이웃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짓을 하지 말아라. 나는 여호와이다. 너희는 마음으로 너희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죄를 짓지 않도록 그와 맺힌 것이 있으면 풀어라. 또 너희는 원수를 갚지 말고 너희 동족에게 앙심을 품지 말며 너희 이웃을 너희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다. 이러면 또 반박글이 뭐가 나오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면서요 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출애굽기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와서 또 한 입으로 두 말 하냐 그러는데 이건 평소고 이건 재판이고요. 평소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해버리면 뭐 싸움이 끊이질 않잖아요. 근데 평소에는 그렇게 하지만 만약에 재판에 갔을 때는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닐까요? 제가 생각하면 좀 상황이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얘기하려면 또 물고 들어지려면 끝도 없잖아요. 그쵸? 너희는 내가 명령한 것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너희는 종류가 서로 다른 가축끼리 교배시키지 말고 한밭에 서로 다른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종류가 다른 실로 섞어서 짠 옷도 입지 말아라. 네, 지금은 이거 다 하고 있죠. 라이거라고 해서 이거 아마 있을 거예요. 네, 서로 다른 라이언, 사자랑 호랑이를 교배시켜서 탄생한 종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방울토마토, 먼저 포마토라 그러잖아요. 밑에는 감자가 나고 위에는 토마토가 나고 뭐 이런 종자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염색을 하기도 하지만 옷을 이제 서로 다른 색, 다른 종류의 실을 섞어서 짜기도 하죠. 네, 지금은 지키지 않습니다. 이런 거 이제 지키지 않는다기보다는 지금 이제 다 하고 있다는 거. 네. 처녀 종이 어떤 사람과 약혼은 했으나 아직 몸값이 지불되지도 않았고 해방되지도 않았을 때 주인이 그 여종과 잠자리를 같이 하면 너희는 그 두 사람에게 벌은 주어도 죽이지는 말아라. 이것은 그 여종이 아직 자유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 저는 이게 뭐 죽이진 않더라도 이게 허용이 안 되잖아요. 약혼을 했는데 좀 이런 죄는 좀 이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나 주인은 자기 허물을 속하는 속건 제물로 수양 한 마리를 성막 입구로 끌어와서 나 여호와에게 바쳐야 하며 제사장은 그 수양으로 그를 위해 나 여호와 앞에서 속죄해야 한다. 그러면 그가 용서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과일 나무를 심거든 첫 3년 동안은 그 과일을 부정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아라. 네. 예, 이제 그 땅이 부정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제 그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4년째에는 그 모든 과일을 감사와 찬양의 예물로 나에게 바쳐야 한다. 그러나 5년째에는 너희가 그 과일을 먹어도 좋다. 너희가 이대로 하면 너희 과일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아라. 레어 못 먹죠, 스테이크. 네. 점을 치거나 마술을 써서도 안 된다. 또 너희는 옆머리를 자르거나 수염 양쪽 끝을 깎지 말며 죽은 자를 애도한다는 뜻으로
살을 베어내거나 몸에 문신을 새기지 말아라. 나는 여호와이다. 너희는 너희 딸을 창녀가 되게 하며 더럽히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음란한 풍조가 전국에 퍼져 온 땅에 죄악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네. 요런 것도 뉴스에 나죠. 지금 요즘에 자기 딸을 이렇게 파는 부모들이. 근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전 잘 모르겠어요. 내 딸을 어떻게 그 귀한 딸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죽이는 부모도 있지만 좀 세상이 많이 악해졌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소중히 여겨라. 나는 여호와이다. 너희는 영매나 무당을 찾아다님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너희는 나이 많은 노인을 공경하며 높이 받들어 모시고 나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겨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네, 요거는 이제 모르겠어요. 네, 요즘 공경하는 건 맞죠. 노인을 공경하는 건 맞지만 공경받지 못할 행동을 하시는 어른들도 많아서 요즘은 좀 솔직히 애가 어른보다 더 성숙할 때가 있고 어른이 애보다 더 이상한 짓 할 때가 많아요. 요즘은 그런 거는 좀 서로 조심해야 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너희 땅에 사는 외국인을 학대하지 말고 그들을 너희 동족같이 여기며 너희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너희도 한때 이집트에서 외국인이었음을 기억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너희는 재판할 때 공정하게 하라. 물건을 사고 팔 때도 서로 속이지 말며 공평한 도랑 형기를 사용해야 한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공평한 도량 형기가 이제 저울 같은 거 그런 거 말하는 거겠죠. 너희는 나의 모든 명령과 규정을 그대로 준수하라. 나는 여호와이다. 이렇게 하지 말라 이런 걸 많이 말씀하시고 하라는 것도 많았죠. 그대로 준수하라. 준수해야 할 항목들을 얘기하시고 19장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0장입니다. 또 무슨 말씀을 하실지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이든 너희 가운데 사는 외국인이든 누구든지 자기 자식을 이방신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는 자는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쳐 죽여야 한다. 그가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바쳐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나도 그를 심판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그를 제거하겠다. 아니 몰렉이 좋으면 몰렉한테 가면 되지 왜 하나님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있는데 굳이 뭐 이상한 신한테 가겠어요. 갔으면 오지 말라 이거죠. 몰렉이 좋으면 가 다 바치고 그냥 하라고 왜 굳이 갔다 왔다 하는 저 양다리는 용서하지 못합니다. 만일 그 지방 사람이 자식을 몰렉에게 바친 그의 소행을 못 본 척하고 그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가족과 그리고 그를 본받아 나를 저버리고 몰렉을 섬기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여 그들을 내 백성 가운데서 제거하겠다. 요거는 누가 봐도 당연한 말이죠. 그리고 영매나 무당을 따르는 자도 내가 심판하여 그들을 내 백성 가운데서 제거하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자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너희는 나의 모든 명령을 준수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다.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그는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저주하였으므로 죽어 마땅하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통하면 남녀를 다 같이 처형하라. 읽어보니까 계속 이렇게 처형하는 내용인 것 같죠. 누가 계모와 잠자리를 같이 하면 둘 다 죽여라. 그들은 서로 더럽혔으므로 죽어 마땅하다. 누구든지 동성연애를 하면 둘 다 죽여라. 그들은
추잡한 짓을 하였으므로 죽어 마땅하다. 누구든지 어떤 여인과 그 여인의 어머니를 함께 데리고 살면서 더러운 짓을 하면 세 사람을 모두 불태워 죽이고 너희 가운데 다시는 그런 악한 일이 없도록 하라. 네, 아유 불태워 죽이네요. 네, 사람이 죽을 때 제일 고통스러운 게 불에 타 죽는 거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네, 어우 끔찍합니다. 네, 이처럼 끔찍한 죄인 거예요. 예. 근데 여인과 여인의 어머니면 나이 차이도 있고 할 텐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전 이해가 안 됩니다. 네. 만일 남자가 짐승과 더러운 짓을 하면 그를 반드시 죽이고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또 여자가 짐승과 음란한 짓을 해도 그 여자와 짐승을 모두 죽여라. 그들은 죽어 마땅하다. 네. 의붓 누이이든 의복 누이이든 누구든지 자기 누이와 성관계를 하면 그들을 대중 앞에 끌어내어 처형하라. 그들은 부끄러운 짓을 하였으므로 벌을 받아 마땅하다. 만일 누가 생리기간 중에 여자와 성관계를 하면 그들은 부정한 곳을 드러내었으므로 두 사람을 모두 그 백성 가운데서 제거해 버려라. 누구든지 자기 이모나 고모와 부끄러운 짓을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가까운 친척이므로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 백모나 숙모와 부끄러운 짓을 하면 그들은 다 같이 벌을 받아 자식 없이 죽을 것이다. 네. 예, 죄의 대가 죽이지는 않지만 말씀하셨다 자식 없이 죽을 것이다. 예, 이 태를 닫아버리는 그런 일이 있나 봐요. 네. 그리고 누가 자기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그는 더러운 짓을 하여 자기 형제를 부끄럽게 하였으므로 그들도 자식이 없을 것이다. 너희는 나의 모든 법과 규정을 준수하라. 그러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내가 너희를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낼 민족의 풍습을 쫓지 말아라. 그들은 내가 너희에게 경고한 이런 일을 그대로 행하고 있으므로 내가 그들을 몹시 싫어하고 있다. 네. 그러나 나는 전에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기름지고 비옥한 그들의 땅을 너희 소유로 주겠다. 나는 많은 민족 가운데서 특별히 너희를 구별하여 세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새나 짐승이나 무엇이든지 부정한 것과 깨끗한 것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에게 부정하다고 일러준 새나 짐승이나 곤충을 먹지 말아라. 너희는 이런 것으로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 여호와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나에게 거룩하여라. 이것은 내가 많은 민족 가운데서 특별히 너희를 구별하여 내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영매나 무당은 남자이건 여자이건 반드시 돌로 쳐 죽여라. 이런 사람은 죽어도 마땅하다. 네. 요렇게 20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네. 읽어보니까 네. 지금도 요 규례를 그대로 지키고 있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거기도 뭐 이런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법도나 이런 게 많아서 이스라엘도 종교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딱 정해진 대로 살고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대단하다. 그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신념 하나로 이렇게 말씀하신 걸 지금 현생에서 지키고 있다는 거는 조금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21장입니다. 네. 그냥 읽어볼게요. 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죽은 자를 만짐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라. 그러나 부모와 자녀와 형제와 그리고 시집가지 않은 누이가 죽었을 경우에는 그 시체를 만질 수 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드는 의미, 그럼 시집간 누이는 못 만지나요? 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우리나라랑 비교를 하다 보면 시집 가면 이제 아예 그냥 그 집에 간다, 족보가 옮겨 간다라는 생각을 똑같이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집
너는 이제 우리 집 식구가 아니다. 그 집 식구다. 이렇게 보내시잖아요. 예전에 어른들 보시면 그런 경우가 아닐까라는 짧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제사장은 백성의 지도자이므로 보통 사람과 같이 함부로 시체를 만져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애도의 뜻으로 머리를 대머리처럼 밀거나 수염 양쪽 끝을 깎거나 살을 베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나 하나님에게 거룩하고 내 이름을 더럽히거나 욕되게 하지 말아라. 너희는 나 여호와에게 제물을 바치는 제사장이므로 거룩해야 한다. 네. 그 보면은 20장까지 읽었던 내용이 일반인한테 이렇게 해당되는 거면 제사장은 그거보다 한층 더 이렇게 딱 정해진 규율대로 살아야 됐을 거 아니에요. 네. 어우, 저는 못했습니다. 와, 제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저는 못하겠어요. 도망갔어요.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제사장 진짜 대단한 직업인 것 같습니다. 네. 너희는 창녀나 순결을 잃은 여자나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지 말아라. 너희는 나 여호와의 거룩한 제사장이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라. 그는 나 여호와에게 제물을 드리는 자이다. 너는 그를 거룩하게 여겨야 한다. 이것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만일 제사장의 딸이 매춘 행위를 하여 자기 아버지를 욕되게 하였으면 그녀를 반드시 불로 태워 죽여라. 아유, 무섭네요.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상중에라도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어서는 안 되며 그 어떤 시체에도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이것은 자기 부모가 죽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네, 아우, 굉장히 이게 폐쇄적이네요. 또 대제사장은 직무 중에 성소를 떠나거나 성소를 더럽혀서도 안 된다. 그는 내가 기름을 붓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운 대제사장이기 때문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반드시 처녀와 결혼해야 한다. 그는 과부나 이혼한 여자나 창녀를 아내로 삼아서는 안 되며 반드시 자기 지파 중에 처녀와 결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자녀들이 백성들 가운데서 더럽혀질 것이다. 나는 그를 제사장으로 거룩히 구별하여 세운 여호와이다. 또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자손 가운데 대대로 신체적 결함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나에게 제물을 드릴 수 없다. 그들은 소경, 절뚝발이, 코가 삐뚤어진 자, 손가락과 발가락이 더 붙은 자, 손발이 부러진 자, 꼽추, 난쟁이, 눈에 결함이 있는 자, 각종 피부병이 있는 자, 그리고 고자이다. 네, 저는 여기 결격사위에 들어가네요. 네. 고자는 절대 아니고요. 네, 저 이제 손발이 손하고 팔이 이제 부러진 적이 한 번씩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코도 살짝 삐뚤어졌거든요. 제가 결격사유가 있네요. 고자는 절대 아닙니다. 고자인 것도 서러울 텐데 이런데 또 제사를 못 드리네요. 네, 저는 아닙니다. 네.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이와 같은 신체적 결함이 있는 자는 나에게 나와서 제물을 드리지 못한다. 이런 자는 제사장이 먹는 거룩한 음식은 먹을 수 있으나, 네, 먹을 수는 있네. 음식은 먹을 수, 같이 생활은 할 수 있으나, 그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에게는 신체적 결함이 있으므로 성소의 휘장이나 번제단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힐 수 없는 것은 그 성소를 거룩하게 하는 자가 바로 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모세가 여호와께 받은 명령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것이다. 네, 이렇게 뭔가 마무리가 되는 느낌이네요. 요 다음부터 또 내용이 좀 달라질까요? 이제 광야를 좀 걸을까요, 이제? 네. 네. 이렇게 이제 좀 뭔가 마무리되는 그런 깔끔한 이미지로 21장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레위기 19장부터 20장, 21장까지 오늘 읽어봤습니다. 네, 읽어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네,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거 죄가 되는구나. 하지 말아야겠다. 아, 이것도 죄구나. 하지 말아야겠다. 이거보다, 아, 이런 사람이 있어? 아, 진짜 이런다고? 이런 생각을 한다고? 막 이런 생각이 먼저 나더라고요. 네, 참,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많잖아요. 네, 과연. 가나안 땅은 도대체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굳이 언급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다 하고 있대잖아요. 거기는 내가 언급한 걸 다 하고 있다. 그 나라는. 그래서 다 내쫓는 거다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정말 어떨지 진짜 솔직히 한번 가보고 싶긴 하네요. 이제 과연 어떤 모습일까. 네. 얼마 전에 TV에서 이제 미국의 그 마약 거리라고 이렇게 쭉 마약을 많이 한 이제 중독자들이 있는 거리인데 그거 보고도 굉장히 저는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무섭더라고요. 오히려 사람들이 막 가다 멈춰 있고 막 희한한 모습으로 계속 걸어 다니고 움직이고 하는 그런 형태들이 저는 좀 두렵더라고요. 진짜 거기 누가 지나다닐 수 있겠어요. 네. 그런 동네에 살고 있지 않은 저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도 우리 좀 감사해야 될 게 많네요. 네. 여러분 오늘도 이제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모르겠어요. 어떤 다른 내용일지 레위기가 어떻게 또 변화될지 좀 뭔가 마무리하는 느낌이어가지고 좀 기대가 되네요. 또 좀 이야기가 있을까, 이제 광야를 좀 떠나는 그런 장면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